잡아야 할 것들, 복잡한 신경 속에서도 바로 잡아야 할 것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혹시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멘붕 해가지고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제가 멘붕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줄임말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줄여서 씁니다. 멘탈, 붕괴, 뭐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멘탈이라는 건 영어로 이 정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 상태, 이성을 바로 잡은 상태, 뭐 이걸 멘탈이라고 합니다. 이성을 바로 잡아야 이 멘탈이 바로 잡혀 있는 것은 우리가 평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멘탈이 바로 잡혀 있지 않다. 마음이, 심경이 복잡하다. 지금 뭔가에 충격을 받았거나 뭔가에 굉장히 깊은 고뇌 속에 들어가면 멘탈이 소위 말로 붕괴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멘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간 정신을 잃거나 그 평온한 상태를 놓쳐버린 상태. 우리가 그런 걸 언제 경험합니까?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는요, 마음이 참 좋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소위 멘탈이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과 부딪히고 갑자기 싸움이 벌어지고 흥분할 일들이 생기고, 새벽 예배 끝나고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부부가 서로 기분 좋게 들어가는 길에 그 차 운전하면서 그때 싸우죠. 기도 막 뜨겁게 해놓고 굉장히 성령 충만했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에 그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하나님 말씀이건 뭐고 다 머릿속에 지워져 버려서, 다 무너져 버려서 주체하지 못하는 상태가 소위 말하는 그 멘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TV 보실 때 혹시 들으시면 저게 그 상태구나, 지금 많이 정신이 혼란스럽구나, 그런 뜻을 담은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는 제가 이렇게 했죠. 복잡한 심경 속에서도 복잡한 심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멘탈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 복잡하지 않은 평온한 상태였다면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고 또 받았던 은혜가 계속 이 찬양으로 흘러나와서 영적인 생활, 내 평온한 삶이 계속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시험 들거나 죄를 짓거나 또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멘붕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무너지면 이 죄악 생활이 갑자기 틈타오게 되고 넘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면서 또 다른 죄들을 또 짓게 되고, 또 그것이 계속 악순환 되면서 일주일 동안을 힘들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또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거의 정말 말 그대로 심경이 복잡해져서 교회를 찾아오게 되죠. 마음 무거운 상태로.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또 회복되어지면 그리고 또 일주일을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잡한 심경 속에서도 늘 바로잡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지배를 받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서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원래 다 정복했어야 될, 이 사사기 이야기가 흐를 그 시기에는 가나안을 다 정복해서 다 그 발 아래, 지배 아래 또는 다 멸절시켜 버려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가나안 왕 중에 몇몇 가나안 왕들은, 가나안 나라들은 그대로 남아있죠. 남아있어서, 정복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어서 종종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올무가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에 다 정복했었어야죠. 이 믿음의 때에 한번 정말 이 영적인 싸움을 치를 때에 다 정복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고 적당한 것, 적당히, 적절하게 그냥 균형 잡힌 정도 수준으로 머물렀기 때문에 이 시험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에 있는 어떠한 죄악된 것들, 또 어떠한 문제거리들 오늘 완전히 정복해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다 정복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난 후에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남아서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처리하고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첫 번째로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두려워야 할 상대를 하나님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매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가나안 왕들을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눈으로 바라보았고요. 그 우상들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형상으로 멋지고 장대하게 펼쳐진 그 우상의 형상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피조물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도 잠실에 가면 롯데몰이라고 해서 100층짜리 넘는 건물을 바라볼 때에 고개를 들어서 하늘 끝에 있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어마어마함을 느낍니다. 아, 저게 정말 대단하구나. 눈에 보이는 형상물들은 사람에게 엄청난 경외감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압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신이 되려고 했던 그 바로 왕은 커다란 이 무덤을 만들어서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 신격화된 것들을 형상화하여 사람보다 무조건 큽니다. 그런 형상화된 것들을 보면요, 일단 사람보다 키가 커요. 그래서 올려다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때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들로부터 그런 형상들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매번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큰 것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외부의 것들을 다 우상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산상의 문제들, 인기, 건강,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나보다 큰 것으로 여기게 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깁니까? 첫째는 예배의 실패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득 담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무게감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무게감, 그 경외하는 마음이 가볍게 여겨지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지 못한 순간부터 이 우상이 두렵고 무섭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상을 두려워하는 순간부터 우상을 두려워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상태겠죠. 영적인 상태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엉뚱한 대상을 두려워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어떤 심판입니까? 이 이방 나라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가나안 왕, 어떻게 원래 우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발 아래 밟아서 멸절시키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우상을 다 멸하여 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을 오히려 두려워할 대상이 되어버려진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상태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정치적 형태로 그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내게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삶 속에서 두려워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점점 숨어야 하고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될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상태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에 승리하심으로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것들은 지배하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복잡한 신경 속에서도 주일 성수, 단순화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일 성수 무엇입니까? 예배와 선을 행하는 그러한 주일 성수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것이 원 궤도임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죠. 우리는 어렵지만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성수하자, 주일은 예배와 선행을 행하자라고 단순한 이 몇 가지 우리의 실천 사항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주일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병원에 혹시 입원해 있는 성도가 있다면 돌아보고, 이런 선행들을 하는 것이 주일날 권면되어집니다. 반면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4절 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시작.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다수는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오늘 드보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는데 매우 독특합니다. 드보라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독특한 것 약 2가지 정도만, 2가지가 다 똑같은 건데, 첫 번째는 여자 선지자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자 재판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자가 재판관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어서 지도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분명히 왜 이 드보라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덧붙여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냥 당연시 여기면서 기록되어집니다. 여선지자, 여자이면서 재판관인데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다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자연스러우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처럼 예외적인 사람을 쓰신다. 성경에 보면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예외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첫째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시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주시고, 사사들 중에서 몇몇 사사들은 왼손잡이이고 또 서자이고 또 포도즙 틀에 숨어있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물을 먹는데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이고, 그냥 아무 이유도 없는, 그리고 그 사람이 꼭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혀 의외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연스럽게 오늘 본문을 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몇째 아들입니까? 이스라엘에서 7번째 아들도 아니고요, 8번째입니다. 7번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아들들 위에서부터 서열까지 7명째도 들어가지 못하고 8번째 아들입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인물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지죠. 오늘 이 자리에도 예외적인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임받기엔 너무 어색하고 의외이다, 그래서 저는 아니 되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시죠? 예. 동의가 안 되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이유가 그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그런 이유로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의외의 사람들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핸디캡, 어떤 단점, 부족함, 절대 나는 안 되는 어떤 이유를 갖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 구원, 이 은혜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자들, 우리의 부족한 것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드보라가 여자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교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는 여자였지만 그 여성성에 묻혀서 그냥 천상 여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밝히려고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드보라는요, 이 여인됨 말고는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오히려 흠이 없습니다. 오히려 흠이 없어요. 다른 사사들은 남자였고 뭐였지만 흠은 더 있어요. 오히려 그 사사들로 인해서 나중에 그 사사 이후 시대에는 그 사사로 인한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고요, 결과가 좋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 드보라만큼은 그 흠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경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이 소경이 소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떠주시는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자 그 소경은 일평생을 소경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비록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영광 받으시려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신분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고 그 의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의인의 가능성, 의인의 권한과 의인의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권한과 능력을 행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축약적으로 요약하여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경이 복잡하고 마음이 멘붕이 되어 괴로울지라도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 순간에도 교회에 나와서 교회 와서는 이제 예쁜 옷을 입고 있겠지만 우리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복잡하죠.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불가능 속에서 할 수 없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상태에서 의인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극복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것 세 번째는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모든 필요, 삶의 모든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나아감에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1절과 3절만 읽겠습니다. 1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3절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에훗이 죽고 나서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합니다. 사사가 한 명 죽자 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야빈 왕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다라고 합니다. 학대. 얼마나 괴롭혔으면 학대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가 아니라 학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은 이유를 보통 어떤 분들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범죄했기 때문이다. 영적인 죄책의 결과이다라고 보는 이 한 가지와 더불어 또 한 가지를 병행하여 놓죠. 철병거가 없어서 이 철병거 무기의 이 국방력의 약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하였다. 이유를 두 가지를 병행해서 놓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가 청동기 시대였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그때부터 철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철을 다룰 줄 아는 기술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막 철기로 접어드는 시기. 청동으로는 병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튼튼한 어떤 구조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철이 나오니까 이제 병거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죠. 튼튼해서 말과 함께 이 모래밭, 이 사막의 그 밭을 달릴 수 있는 그 바위가 걸려도 깨지지 않는 그러한 단단한 그런 전차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최신 기술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힘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철병거, 국방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병거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졌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치지 않습니다.
이유를 딱 한 가지 둡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학대를 당하고 그 심판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심판 누가 베푼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기 싫지만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문제 해결의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행복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 제가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요, 그렇게 단순하게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이유가 된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죄일 수도 있겠죠.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어쨌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뜻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해결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시스라가 철병거가 900승이 아니라 그보다 좀 적어서 한 300승 정도 있고 더 국방력이 약하였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당할 때에는 그 300대의 철병거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강하여서 철병거가 1800대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셔서 그보다 철병거를 한 2만 대 가진 나라를 일으키셔서 심판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인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문제의 시발점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명제로 드렸던 건 무엇입니까? 우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맥락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봉사와 헌신을 요구합니다. 왜 요구합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봉사자로 살아가라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 상태에서라도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집중하고 선을 행하면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악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왜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머리를 박살 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이길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 중에 다윗이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달려갔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내가 네 머리를 이 새와 짐승의 밥으로 주겠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실제로 행했지요.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멘붕이지만, 우리의 상태가 항상 온전하지 못하지만 선포해야 됩니다.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서서 이길게 하실 것이다. 선포하신 후에 달려가셔서 무찔러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비록 힘들지만 그렇게 싸워나가시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왜 영광 못 돌립니까? 핑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경이 복잡하기 때문에 못한다. 우리의 심경이 지금 예배드릴 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권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행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두려워할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행을 품은 예배 할 수 있습니다. 드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월삭 새벽 예배 또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벽 예배 나올 수 없는 핑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고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만이 해결책이십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이 세 가지 제목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약